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은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 주님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코로나19 속에서 어지럽고 혼돈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빨리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드리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백신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고, 또한 빨리 그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없는 나라에까지 다 아버지 하나님 진행이 되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걱정과 근심 없이 이 모든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어지러운 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셨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처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이 뜻대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3절과 시편 48절 14절입니다. 먼저 시편 133편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음은 시편 48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또 정치적 혼란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에 빠져 있고 생활의 고통과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 때문에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며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였고, 시편 37편 39절 40절을 보면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의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37절을 보면은 온전한 자들을 살피시고 정직한 자를 너희가 봐라.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48편 14절 또 13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명령하사 영생의 복을 주셨다 하였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하였는데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어디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천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또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은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 보좌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추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일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심판이 넘어갔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두려워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모든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 보좌 계시는 그곳에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화평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목적지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달려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사건은 그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이지 않고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보여주시면서 계획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미리 그 길을 뒤뜰 삼아서 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을 내게 준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지킬 수 있지만 사람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변덕이 심해서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후에 모든 여건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이끌 한 사람을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길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또 그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그 험난함과 쓰라린 인생의 고배였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사 그 속에 섭리로 이끄셨습니다. 요셉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오늘날 환경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 것 같고 또 너무나 정치적으로나 또 코로나19로나 또 우리의 삶으로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자기 백성들에게 팔려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 그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범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요셉 한 사람이 먼저 애굽으로 가서 그와 그 형제들 아버지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정말 험난한 인생 속에서 또한 흉년 속에서도 그들이 어렵고 궁핍한 생활하지 않고 그들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게 되었고 수많은 민족들을 이루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가 처음에는 70명이었지만 당시 요셉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75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이 이제 이미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처음에 애굽에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은 가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인구수가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 정말 한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이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물품을 취하여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21절에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그 이웃과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이후 요셉이 그 가족과 함께 110세를 살면서 3대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던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맹세를 시킨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430년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십니다. 성경은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일컫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렇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말대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가족과 함께 110세를 살며 3대를 살았고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당신들은 나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맹세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자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요셉의 말대로 그의 해골을 메고 올라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를 요셉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성취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광야 40여 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들 앞에서 행하시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 가셔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지켜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은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자들에게 천국을 향한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예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나그네 인생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광야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 땅의 삶이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5절 그 이하의 말씀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서 살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그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가 옮겨지기 전에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본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그가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이 그냥 주어지는 삶을 받아서 그냥 아무 생각과 아무 계획도 없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것은 이같이 그들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좋은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집을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시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렇게 합니다. 이것처럼 곧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모든 자들 또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것과 또 그의 자손이 그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불어나서 한 민족을 이루고 430년이 차던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에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곧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계획하심과 그의 그 깊으신 결정대로 일하시고 그의 뜻하심 속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3절 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하였고 또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 곧 우리의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였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하였으며 영의 몸에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였나니 곧 영생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한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찬송하려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하여서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또 8절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와 바울에게 보이셨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간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로 12장 2절을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을 지키시기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 모든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한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사 또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늘 보좌 계시는 그곳으로. 또 우리가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사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신다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을 인치시고 그들을 보증하며 구원의 날까지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또는 환난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녀임을 증언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지럽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각 나라 속에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미국의 언론인으로서 노예제도 폐지론자였던 가말리엘 베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입김을 알게 하라고 이렇게 했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하며 권위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통치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것이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아무리 어지러운 시국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어쩌면 이 시대와 비슷한 시국임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시고 그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게 되고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지러운 시국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전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가 너에게 불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더라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고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지러운 시대 낙담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을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바로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용기를 주시고 속량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57, 58절입니다. 내가 주께 아뢰나를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께 아뢰는 그날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시국을 이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 시편 32편 6절 이러므로 모든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실로 이 땅에 엄청난 코로나 19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없고 사람의 발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0장 24절에 그다음에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므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가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시편 48편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손으로 붙드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면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간절히 주를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주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그때 세계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속에서도 마음 중심으로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바라고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이 우리를 날마다 두려움 속에 달려게 하지라도 그곳에서 빠져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